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짧은 6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경청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코로나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같이 코로나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로마에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을 때 올라갔던 계단 28개 계단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 계단을 이스라엘에서 뜯어다가 로마의 이 스칼라 상타라는 성당 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계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면 죄가 사함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릅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입을 맞추고 계단을 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다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치 큰 불빛이 여러분 떠트려지는 것처럼 성광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광처럼 떠오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이지 이까지 무릎으로 기어오른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로 하심을 받는 길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만끽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천주교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좌지우지한 그런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것이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지난날의 죄 때문에 내가 오늘 공로를 세우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또 아무리 여러분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과거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긍휼하심을 입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를 우리가 덧입을 때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긍휼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성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버전들마다 영어 버전들마다 틀리지만 NLT 성경은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약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책감과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도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환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무엇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비전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4장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14장에 엘람왕 구돌라메를 중심으로 북방 4개국의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5개의 연합군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조카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조카 롯도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밤중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가까스로 구하게 냅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힘 연합군을 지니고 있는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려라. 왜냐하면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시리라.
그런데 점점 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연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돌파구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요 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관계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진로와 직장의 문제이든 사방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안전한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크고 놀라운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자주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편 3편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3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 이것이 365번 써졌다니까요, 성경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주실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종을 제 상속자로 이미 마음에 정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식을 주시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받았든지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갈 때 이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히브리어로 햄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손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듯 항변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3절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혈통에서 후계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신뢰하는 자를 택하여서 신앙교육으로 하고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4절, 우리 15장 4절. 여기도 보라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라 그러면서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이 말을 듣고 포기했던 꿈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됩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꿈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룬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또 시편 37편 4절 5절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먼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delight in the Lord.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여기고 여호와를 여러분 기쁘게 여러분이 섬기면 하나님께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너의 길을 commit, 너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꿈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그 꿈이 자랍니다. 기도하면 그 꿈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꿈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아무리 열악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아뢰는 것을 들으시고 꿈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모든 상황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것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 앞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여준 이 일이 현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세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5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청과 교육의 최고의 선생님. 우리 주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최고의 대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상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술적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아라.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꿈이 다시 생겨나고 그 꿈이 자라고 그 꿈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입니다. 모든 창조적인 힘은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상상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드러내세요. 그래서 와요멜, 그리고 그가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인식하게 만드는 분명한 수단이에요. 그게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 완성된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가장 확실하고 충분한 계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반복해서 몇 번이나 나오냐면 7번이나 나와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저 땅에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계속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7번이나 똑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줘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것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의 생애였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 그래요. 이 성경 안에는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평화의 약속이 있어요. 생명과 건강의 약속이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승리의 약속이 있어요.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이런 축복된 약속들로 꽉 차 있는 언약의 책이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님을 충분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래요. 그리고 맹세하시면서 보증하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또 띄워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주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성경에서 여러 번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그의 생각대로 이집트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듣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어요.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네가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 보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별빛 언약으로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명의 자손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거의 포기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이 최초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교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단어, 이 그대로의 문장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와 땅을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비전과 꿈은 생생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 여러분, 성도들이 제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주의 종으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응답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또 혹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실현을 통해서 권사님은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나 간증할 때 내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다른 때보다 쉽게 응답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사실 나중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는 대단한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그의 모든 숱한 허물과 많은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 구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의를 행하고 자신이 완벽하게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도에서 한평생을 선교사로 산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책을 5권 갖고 있어요. 그가 쓴 책이 Divine Yes라는 책. 디바인이란 말 하나님이에요. 그가 69세의 중풍에 걸려서 보스턴 병원에 5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애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내가 있을 뿐이라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중풍으로 누워있으면서 간호원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가 잠에서 깰 때마다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에게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언제든지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확실히 귀에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그렇게 듣고 일어났고 그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선교사로 여러분 헌신하며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놀라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에 염려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이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